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그리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합니다.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오래 머물면 참 좋겠죠. 물도 있고 쉴 만한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는데 한 사람이 자기 먹을 양식을 짊어지면 약 3달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한 석 달이 지나니까 정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워낙 급하게 나오는 중이었기 때문에 양식을 많이 가지고 나올 수도 없었고 또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양식을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아주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망의 사람이 되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사람을 전염시켜요. 그리고 그 장소를 다 전염시킵니다. 원망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막 원망하고 두런두런 이렇게 하게 되면 옆에 사람도 같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끊어버리고 전부 다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매우 이 상황을 이게 나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경우가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우리가 이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은 또 현실이에요. 다른 건 다 이렇게 참으며 살 수가 있는데 이 먹는 건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먹는 게 떨어져 버리면 이건 바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짊어지고 다닌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며칠 거 먹을 것만 싸가지고 가려도 힘들잖아요. 또 한 가지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매일 먹이셨는데 그 하루치 분량만이 얼마나 될까? 아마 40년 동안 먹은 걸 치면은 아마 수천만 톤은,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은 그런 분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의 이 사건은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뭐 고기 건져 먹던 얘기도 하고요. 그때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더라도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못 먹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제일 불쌍한 거잖아요. 못 먹어서 죽는다. 그냥 뭐 말할 수 없는 이런 이 불평을 해요. 정상적인 이런 사고 능력, 이런 판단 능력,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다 차단돼 버리고 그냥 오로지 이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고기 건져 먹던 얘기, 부추 먹던 얘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 하늘에서 양식이 내릴 것인데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다. 그리고 일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오늘 이 만나의 얘기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사람이 목숨을 붙이고 사는 거, 그 가운데 아마 제일 큰 즐거움이 뭘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러죠. 먹는 즐거움이 없이는 다른 즐거움이 없어요. 이 먹는 즐거움이 참 큽니다. 우리가 먹을 때 참 행복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거 나누고. 제가 그 음식을 해보니까요, 옛날에 먹었던 음식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후각이 발달이 되는지 온갖 냄새가 다 들어와요. 먹었던 즐거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즐거워야 돼요. 이제 목회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이건 저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아마 밥 먹는 시간보다도 말씀을 먹는 시간이 저에게는 훨씬 더 아마 몇 배는 더 길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또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적용해보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주고 만일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건강치도 않은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고쳐요? 또 내가 맛도 보지 않은 걸 남의 거 떠다가 이게 독인지 약인지도 모르고 사람들 입에다가 떠먹여주는 거, 그렇게 위험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거두고 또 쌓아둔 것은 다 썼고 그 유효기간이 언제인가 하면은 그 이튿날 아침에 이슬이 마를 때쯤, 해가 뜨기 시작하면 사막은 이슬이 싹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만 그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하느냐? 내일은 내일 문제예요. 또 내일은 내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8장에 보면 8장 2절에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느냐?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그들에게 배불리 먹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땅의 만나를 주워 먹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일도 또 주시겠지 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눈을 떴으면 해 뜨기 전에 하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만나를 또 내려주시겠지. 그래서 이 매일 먹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매일 먹는 음식이지만 매일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부터 바라보나요? 땅에 뭐 동전 떨어졌나 바라보나요? 거의 누구든지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떤가? 구름이 끼었네. 별이 떴네. 본능적으로 그래요. 하늘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냥 하늘의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날씨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하늘을 바라보고 또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거 훈련시키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골짜기마다 과일이 풍성하고 들의 곡식이 풍성하고 이른 비 늦은 비 가운데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되고 먹고 남은 건 창고에 쌓아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때가 곧 올 터인데 그때가 되더라도 나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살리라.
나는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리라. 내가 땀 흘려 얻은 곡식이지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오늘 또 굶는 것이 현실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도 살게 하려고 그 체질을 만드는데, 그 습관을 만드는데 이게 40년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마귀가 시험하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내가 그걸 돌멩이를 떡으로 못 만들어 먹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배부를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굶주려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체질적으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만족하고 행복하고 또 그 힘으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만나라는 말은 맛있어서 만나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고,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말이에요. 만후.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대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뭐가 허옇게 떨어진 거예요. 뭐 사막에 눈이 올 리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서로 얼굴 쳐다보면 그런 이게 뭐야? 서로 만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름을 그냥 만나라고 지은 겁니다. 저는 거기에 의미가 참 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뭘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이 양식에 이 숨겨져 있는 삼일체 하나님의 그 성품은 뭘까? 이 말씀을 통해 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항상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던져야 돼요. 만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만나. 이게 뭘까? 질문을 던지고 또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때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 이게 오늘 내게 주신 의미가 뭡니까? 그걸 깊이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 그걸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그냥 밥만 먹고 밥심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만나를 거둔 것처럼 이 하늘의 만나로 내 자신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오래도록 몸에 익혀야 이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규칙적으로 영양을 공급받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비타민을 먹었더라, 뭐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뭐 했더라, 이런 게 없어요. 만나로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떡을 먹고 배부르면 안 된다. 도대체 이 오병이어의 의미가 뭐냐? 이걸 생각해봐라. 그때도 만나예요. 저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먹고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걸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산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나의 의미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계획을 세우고 습관을 들이고
그래서 영육간에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집 밖에 떨어진 만나를 바라보며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는 정규적으로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에 모여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내일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셨음을 믿고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